20세기 세계적인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하이데거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작인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독특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독특한가 하면 여타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이데거에 따르면 애매하고 평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좋은 삶일 거다. 이런 거죠. 그냥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삶일 거다.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삶일 거다. 이런 식의 애매하고 평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귀한 인생을 이 애매하고 평균적인 이해를 성취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삶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죠. 막상 좋은 삶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에 따르면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싶으면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발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저희가 그동안 살펴본 룻기는 보아스, 룻, 그리고 나오미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좋은 삶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려줍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한 35분 정도 말씀을 전할 텐데 이 35분 동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정말 이 삶이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율법 2개를 이해해야 합니다. 룻기는 쉬운 성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의 율법이 꼭 이해가 되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대 결혼입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었어요. 형제들이 살다가 하나가 죽으면 그 아들이 없는 경우에 죽은 자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시집을 가서는 안 되고 그 형제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죽은 형제의 아내를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책임져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를 낳아주는데 그 자녀 중에 첫째 아들, 장남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은 형제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 것이죠. 이때 죽은 형제의 아내를 데려오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갑자기 돌아간 사별한 이 남편, 죽은 형제가 자영농이었다면 그대로 그 사람의 토지를 받아서 아이를 키워서 그 아들에게 토지를 상속해 주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가 원래 있는 사람이면, 죽은 형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아파트를 자신이 받아서 아들을 키워준 다음에 그 아파트를 다시 그 아들에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실 경제적인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죽은 형제가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토지를 상실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 형제가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위해서 토지를 사주어야 합니다. 원토지를 사주어야 해요. 말하자면 아들도 키워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사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토지를 물으는 문제죠.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토지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이 그 말입니다. 땅도 물러줘야 됩니다. 아내만 구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땅도 구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 율법을 이렇게 고려하면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밭을 무르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단 나오미는 토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은 나오미의 토지를 사줘야 합니다. 잃어버린 토지를 거액을 주고 사주어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오미의 며느리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차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서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하고 결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룻기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돈도 많이 내야 하고 심지어 민족이 그다지 반기지 않는 모압 여자와 결혼까지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축소해서 지키거나 확대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아무개가 그와 같습니다.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로서 그냥 토지 정도를 물러주려고 했습니다. 나오미를 데리고 살되 토지를 사주는 것이죠. 아들을 낳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토지를 물러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며느리인 룻과 결혼하여 자손까지 낳아주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적용이 천차만별이죠.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왜 이 두 사람이 이런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아스는 룻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개와 보아스 사이에 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개처럼 적당히 체면 차리면서 할 수 있고, 또는 보아스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아무개에 가깝겠고, 반면 예수님의 가치를 날이 갈수록 알아가면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보아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관한 본문입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엄청 어려운 순종을 했어요. 여타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어떻게 되갚아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스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번역도 좋은 번역이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을 넣어놓은 게 라메드라는 단어인데, 글자인데 뭐뭐를 위하여 뭐뭐로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는데 첫 단어가 뭐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뭐로서 존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그의 여자로서 존재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좀 더 그 아담 호엘이라는 학자가 잘한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She existed for him as a wife.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아내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저는 룻기에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보아스만을 위한 와이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관계라는 것은
나를 정말로 섬기는 사람을 만나야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이기심 때문에 힘든 거죠. 자기 중심성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사실 가정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자기 중심성이 깨어진, 나를 정말로 섬겨주는 영적인 가족, 현실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아직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 아직 느끼지를 못하실 수 있어요. 이제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도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알아요. 나를 위한 와이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단지 결혼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참된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13절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죠?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룻기에서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 1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 4절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룻은 아들이든 딸이든 낳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식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불임을 의미합니다. 룻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보통 아들이 아니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들에게만 붙이는 표현입니다. 여타의 아이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 집에 뭘 주시냐 하면 그에게 임신하게 하신 것,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율법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였어요? 정말 자신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자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첫 번째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물론 우리가 교환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에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전심으로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갚아 주시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으로 또 실제적인 어떤 가정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받은 두 번째 복은 나오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룻기 1장 21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히브리어로 보면 텅 비었다 이 뜻이에요. 텅텅 비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텅텅 비었습니다. 나오미는 땅도 없고 상속자도 없고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허무함으로 끝났어요. 현재는 살아갈 힘이 부족하고 미래는 기대가 안 됩니다. 의미가 없는, 의미를 상실한 인생이죠.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라고 했을 때 다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인생이죠. 종종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네? 텅 빈 것이죠.
삶의 목적도, 의미도, 즐거움도, 기쁨도 다 텅 빈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은 반전을 주셨어요.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너의 구원자를 주셨다 이 말이죠. 너에게 구원자를 주셨고 그래서 아들도 주시고 또 손자도 주시고 며느리도 주셨다 이런 얘기죠. 16절입니다.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생명을 품고 있는 것으로 룻기는 끝나요. 생명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생명을 이렇게 품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에 소망이 있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죠. 보아스의 헌신, 보아스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겼을 때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은 타인의 인생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보아스가 받은 축복이죠. 나로 인하여 옆에 사람의 인생이 정말 귀하게 채워지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죠. 우리 주위에 삶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청년들 가운데 제 집에만 계시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집에 있는 은둔형 이제 외톨이 분들이 사실 엄청 많다 그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정말 이 시대의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슬퍼하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삶 역시도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만나서 섬기고 교제하고 누군가에게 격려를 주고 하는 것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채워주는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이름입니다. 이름. 18절에서 22절인데요. 이제 베레스의 계보가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쭉 나오면서 10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순번을 세어보면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7번째가 보아스입니다. 7번째가 보아스고 10번째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보통 족보는 이렇게 10대로 구성된 족보는 7번째, 10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있어요. 10명이 나오는데 7번째가 에녹이에요. 에녹. 10번째가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에녹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족보를 보여주시면, 자, 이건 하나의 또 퀴즈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족보는 사실 틀린 족보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 이 족보는 틀린 족보입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보아스가 틀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아스는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보아스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면 안 되죠. 보아스가 아니라 엘리멜렉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오벳은 엘리멜렉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오벳의 조상으로 보아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기록되면 안 되는 이름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보아스의 이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죠. 보아스의 헌신과 순종의 열매가 영원까지 미치도록 이렇게 해둔 것입니다. 영원한 이름으로 남겨두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명세를 얻는 것도 어렵고 얻는다고 해도 계속 경쟁해서 이겨야 되죠. 유명세를 지키기 위해서 안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유명한 이름, 가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법에 헌신했을 때 받은 축복을 오늘 3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웠고, 옆에 있던 나오미의 삶에 풍성함을 주었고, 영원한 이름을 받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개가 룻을 구원하지 않았을 때, 나오미의 밭을 물르지 않았을 때, 사실 나오미가 아니고 아무개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개는 집에 돌아가서 보아스를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넌 진짜 손해보지 않고 빠져나왔구나. 너 되게 잘됐다. 축복받았구나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아무개와 보아스를 다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아스의 선택이 특별히 좋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개가 좋아 보였을 수도 있죠. 아무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죠. 오히려 보아스가 아무개 입장에서는 아무개는 나름대로 나 지혜롭게 선택을 잘했다. 야, 그때 내가 한번 물은다고 했고, 근데 그 보아스가 자기에게 모함 여인까지 들이밀어서 내가 포기했어. 야, 나 되게 지혜롭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인가요? 이름이 한 명은 영원히 남지 않고 한 명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대조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좋은 삶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준선 자체를 당장 5년, 10년에 두지 않습니다. 영원으로 끌고 갑니다. 정말 좋은 삶이 뭐지?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정말 좋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개가 만약 룻기의 결말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무개가 룻기의 결말을 알았다면 충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아니, 내 이름은 삭제돼 있고 이 바보 같은 보아스가 기록이 돼 있고, 영혼의 관점에서 아무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돈도 관계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도 못했고 이름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그려집니다. 룻기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인생은 2가지 종류가 있다. 2부류가 있다. 아무개가 있고 보아스가 있다. 우리는 아무개처럼 나름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 당시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당시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엄청난 상급을 받았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현실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기도 낳았고 이제 8개월 된 아들도 있고, 이 현실이 이렇게 애 얼굴도 보기 힘들고, 어느 날은 이렇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막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애는 이렇게 크고 있고 나는 아빠인데 옆에 있어주기가 힘들고 이 사역이 이런 건가? 좋은 아빠는커녕 이게 기본을 할 수 있겠나? 뭔가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위로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불렀어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세계에서 봐. 이런 위로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선교 가잖아요. 선교 가는데 이제 전체 참여도 있고 부분 참여도 있고 뭐 이래요. 또 막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나 수련회나 이렇게 가면 내 시간이 아깝죠. 때로는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아무개처럼 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나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 왜 가는지 모르겠다. 수련회 뭐 안 가도 되지, 매년 가는 거. 그 시간 제외해도 신앙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또 합당한 이유들도 있죠. 선교든 뭐든 하여튼 뭔가 사역에 동참하기보다는 이제 각자의 삶을 챙기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지키고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가 그랬던 것처럼 뭔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도전은 그 지킨 게 얼마나 가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 며칠을 지켜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선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이 뭔가 영원의 세계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마치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마음과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선교에만 뭐 이렇게 적용할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삶에서 마음이 자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때 조금은 어리석을 수 있고 조금은 손해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영원한 이름, 예수의 영원한 이름이 높아지고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보아스가 있어요. 이제 뭐 말은 쉬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헌신하십시오. 뭐 말은 늘 쉬운데 어떻게 하면 이런 힘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보아스처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은 굉장히 수동적인 고난을 많이 받은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는 자기가 선택해서 고난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가자고 해서 모압으로 갔고 거기서 고통을 다 당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대표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냥 불행과 고난에 그냥 들어간 것처럼, 마치 불행과 고난이 그 여인을 덮친 것처럼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자신의 성실함, 노력은 그 가운데 별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종종 보시나요? 제가 신혼 초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내랑 열심히 드라마를 봤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대상도 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일하면서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땅에 나오미가 갔어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어. 혼자 됐어요. 이 혼자 된 이 나오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애씀과 노력이 있었겠어요. 성경이 그것을 막 조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면서 자식을 결혼까지 이끌었다는 것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보통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불행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상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태어나 보니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나오미가 스스로 고통을 피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심판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낙원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고통당하는 인생입니다. 나오미의 열심이 그녀의 인생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사랑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아내를 얻었어요. 교회죠, 교회.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기어이 얻으실 것입니다. 이미 얻었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순결한 신부로서 살 것입니다. 둘째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채워진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생겨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룻기가 끝나요. 룻기가 끝납니다. 룻기는 나오미가 경험한 구원을 설명합니다. 나오미는 이런 구원을 얻었다. 나오미의 삶에 룻이라는 비범한 여인과 또 보아스라는 비범한 남성이 만나서 나오미의 삶을 강제로 꺼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나오미가 받은 구원을 잘 살펴봐라. 나오미가 뭔가를 되게 잘했느냐? 그렇지 않죠. 잘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룻과 보아스라는 아주 탁월한, 그 시대에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오미보다 더 고통스러운 너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나오미는 기근 앞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심판이 앞에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기근을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해 버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오미가 받은 사랑과는 비할 수 없는
너무너무 거대한 구원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결한 신부로서 나오미가 경험한 반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거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헌신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것을 도전합니다. 율법에 헌신할 것을 도전해요. 누군가를 향해 헌신하고 희생하면 안 되겠느냐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고 용기를 주셔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화답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교회, 마치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자신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사랑, 손해나 희생, 헌신, 갈등이나 아픔이 없는 그 정도의 아무개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조금은 도전적인, 내가 평소에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고, 성경은 이것을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삶은 여기에 있다. 진정 좋은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화답하여서 전심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좋은 삶, 인간이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득에 이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